우리 교우님들 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어머니는 배에서 이렇게 생길 때부터 많은 사랑을 갖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낳아서 키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라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가 된다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여나 자식 중에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는 당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지낸다면 그 부모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쓰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약 60억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다 사랑하시고 애지중지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 채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아프고 쓰리고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결혼기념일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외식을 하려고 외출을 했습니다. 이 식당은요,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여러 번 가본 식당에 음식 맛이 끝내주는 최고의 식당이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야, 이 집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집이에요. 비록 집은 허술하지만 음식 솜씨만은 그거는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부부가 이 식당에 왔어요.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때? 맛있지? 그러자 아내는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예, 맛있어요. 아내 얼굴 표정이 영 박지를 않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 음식이 이 정도면은 맛이 있는 편인데 왜 아내는 시큰둥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남편은요,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드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오래 기다렸던 결혼 기념일인데 분위기 있고 조용한 그럴듯한 식당에 가서 남편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웃으면서, 그리고 모처럼 한 번인데 스테이크를 나이프로 썰어가면서 그거 좀 폼나게 먹고, 디저트로는 극한 향기가 있는 원두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결혼 기념일을 분위기 있게 보내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아내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 허접한 식당에서 북적거리는 데서 음식만 맛있다고 여보 맛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내는요, 결혼 기념일 다 망쳤구나. 망쳤어. 아이고, 이 참 한심한 인간. 평생을 나하고 같이 살아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이 남편은요, 정말입니다. 이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로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전도를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유는 전도에는 어마어마한 성급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전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걸 사명이라 말하는데 그게 복음 전도다 그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왜 불렀어요? 사명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애굽왕 바로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참 귀중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첫째 번,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두 손가락을 꼽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첫째 번 목적. 두 번째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를 기뻐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에는요 죽고 또 죽어서 지옥 형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고 두 번째 죽는 건 영혼이 죽고요. 세 번째 죽는 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불쌍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어야 할 인간들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진리,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줄 사명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않고 오직 내 마음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것. 하나님은 그토록 복음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나의 복음을 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어져가는 저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까 그걸 찾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오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때가 돼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 왕은 굉장히 이름이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언제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밤새워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이 이사야가 기도하는 성전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을 모셔 섰는 6날개 가진 천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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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찬양 소리가 힘차고 강한지 그냥 얼마나 꽝꽝 울려대는지 이사야가 있었던 성전 문지방이 막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찬양을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 중간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근심하는 소리를 이사야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립니다. 내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고 얼마나 허부적거리니라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빵 던져주면 되겠어요? 좋아할까요? 배고프지요. 바다에서 살아야 되니까 막 허부적거리고 2시간 3시간 있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빵 던져주는 게 그게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물속에서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주 따뜻한 찬밥 그거 갖다 주는 게 그게 사랑 실천이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구명 튜브를 던져주거나 장대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밧줄을 던져주어야지.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외제 승용차 주면 좋아하겠어요? 99평 복층 아파트 주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 실천하는 것입니까? 우선 살려놔야 되잖아요.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뭘 주어야 됩니까? 구명 튜브를 던져줘야 돼요. 복음의 밧줄을 던져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소련에 의사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감옥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곤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 중에서 아주 상태가 중한 한 사람이 있었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정성껏 돌보는데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고 있습니까?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답니다. 당신도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세요. 어이구, 죽어가는 환자가 의사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진지하게 간곡하게 자기의 두 눈을 뚫어져버려 바라보며 전도하기 때문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나도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2, 3일 후에 죽었습니다. 곤필드는요, 그 후에 이 의사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얼마 후에 이 의사 곤필드는요, 아주 또 심한 환자 한 사람이 암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감옥 안에서 암 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복음 전도를 했어요. 나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서 나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내가 수술을 해주겠지만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주었어요. 수술을 해주었는데 감옥에서 이상한 사건 때문에 이 의사는요, 그날 밤 죽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은 이 환자는요,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극적으로 회생됐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암 수술 받고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로 추앙받는 알렉산드로 이사비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솔제니친 다 들어보셨죠? 곤필드가 만일 전도하는 일을 하루만 미루었다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둘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근데 부부간에요, 다른 이야기는 5만 가지 이야기는 다 하면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에게 여보 당신도 예수 믿지? 이런 말은 안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는 다 하면서 복음 전파 이야기는 안 해요. 교회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마가 넓고 너무 태양 같다고. 태양 같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얼굴은 태양 같다고.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도 아멘. 그렇게 배 아프세요? 소화제 하나씩 드리세요. 전 교회 잘하는 거 같고 목사님 잘하는 거, 우리 목사님 태양 같으니까 한번 가서 봐줘. 빛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집에서 뭐 싸울 일이 있겠어요? 티각태각 싸우는 이유는 아주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말다툼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만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이제 삐뚤어졌으니까 싸우게 되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지 말고 글씨로 써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입 딱 다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보 나 밥 줘. 편지 쓰는 거예요. 글씨 종이에다가.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뭐는 남편이 어디 출장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쪽지를 써. 여보 내일 출장 가니까 새벽 4시에 깨워줘요. 그래. 알았어요. 써줬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아니 남편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려고 보니까 벌써 화난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7시요. 아니 마누라가 내가 그렇게 깨워달라고 그랬는데 안 깨워주고 이거 뭐인 거예요 이거.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머리맡에 보니까 쪽지가 있어요. 여보 4시에요. 일어나세요. 그 쪽지가 있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하기 전 그렇습니까? 그럼 쪽지를 쓰세요. 쪽지를. 여보 당신도 예수 믿고 나와 함께 매주일 교회 가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둘이 서로 행복하게 살다가 둘이 천국에서 만나면 정말 좋겠어요. 나는 천국 가고 당신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면 나는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좀 쪽지를 써가지고 남편에게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못합니까? 그게 뭐라고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있습니까? 사랑 실천은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 잘해주는 것만 사랑 실천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있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심판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3장에도 그렇고 36장에도 그렇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뜻을 내 백성에게 전해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받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면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너는 벌 받을 일이 없어. 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 그렇지만 그가 지옥 간 죄값을 내가 너희에게서 찾으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사실은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 당연해요. 근데 그 피값을 나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피값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런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임할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화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불신여기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 믿어. 내가 그 피값을 물어내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피값을 물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어제도요, 우리 처갓집의 식구들 다 모이는 일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교회 안 다니는 처남이 있어요. 제 위에서 혼자. 제가 밥을 먹으면서, 형님, 교회 왜 안 다녀요? 교회 꼭 나가요. 반드시 나가요.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처남을 만나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타지면서 교회 꼭 나가요. 왜 못 나가요? 왜 못 나가? 가까운데 그냥 나가면 되잖아.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교회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사실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나가더라도 나는 피값을, 죄값을 물어낼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전도했기 때문에. 있습니까? 한 마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두 사람이 친구가,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산길을 걷다가 저기에서 곰이 어슬렁어슬렁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먼저 곰을 발견한 친구는 이 친구가 자기만 살겠다고 옆에 있는 나무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이 곰을 늦게 발견한 친구는요, 이렇게 보니까 곰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는 벌써 나무에 저만치 올라가는데 나무에 따라 올라가기는, 기어 올라가기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 자리에서 넘어져가지고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곰은 죽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곰이 와가지고는요,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나무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죽었네. 그래서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이리저리 냄새를 맡아보면서 있다가, 그리고 에이 죽었구나 하고 이제 가버렸어요. 근데 나무 위에서 딱 이렇게 내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서 곰이 간 다음에 나무에서 내려온 이 친구가 엎드려져 있던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 사람아, 곰이 자네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얘기하던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때 혼자만 살려고 피하는 친구와는 사귀지 말래. 여러분들은 혼자만 피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혼자만 사시겠어요? 혼자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그 친구는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나만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세월이 지나서 두 친구가 다시 만났어요. 다시 산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때 또 곰을 만나는데 옛날에 만났던 곰이 아니라 다른 곰이에요. 이번에는요, 반대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엎드려서 죽은 척 했어요. 왜요?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 친구가 땅에 엎드러지니까 곰이 그냥 냄새만 맡다가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곰이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이 곰은 너무나 착한 곰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했던 곰인 것 같습니다. 장례식 지내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곰이 이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발로 막 땅을 파기 시작하고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한 발로 쏙 미니까 그냥 쏙 들어갔어요. 흙을 묻어주고 장사를 지내주고 갔습니다. 웃으라고 지어낸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건 뭡니까? 먼저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도는요, 왜 친한 사람에게 안 합니까? 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는 친한 친구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모르는 사람에게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물론 효과가 있지만요,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요, 잘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입을 닫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복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